십계명 강해설교 1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제5계명 데칼로그 5번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제5계명 다른 10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특히 제5계명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에게 있는지 저는 항상 좀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저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스스로 좀 살아간다고 할 때 좀 스스로의 모습에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저에게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세워주신 허락하신 이 강단이기에 또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용기 있게 또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이 말씀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 가치관에서 다른 6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인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욕에 관한 계명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인하면은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해도 감옥 가고 처벌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음이 이제 간음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간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이제 처벌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은 다른 나머지 계명보다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의 이 계명이 다른 나머지 계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모를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좀 당혹스럽게 하죠.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좀 등한시해도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뭔가 충돌하는 것 같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이 뭔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서로 충돌할까요? 아니면 다 모두 조화를 이룰까요?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전제 안에서 부모 공경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도 누구는 나를 따르거든 내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체의 그 흐름과 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데칼로그의 5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본문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 공경이란 말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이 공경이란 말을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섬기는 것, 그리고 정중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것, 이런 것이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아너라고 하는데요. 존중하다, 예의가 바르다,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공경하다라는 말하고 상당히 유사한 뜻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의 그 단어는 단순히 공경하다, 아니면 영어의 이 아너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게 그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보자면은 카베드라는 이 단어인데 그 원 의미는 공경하다가 아니라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자, 이것이 강조 명령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 강하게 명령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겁게 여기라, 비중 있게 생각하라, 그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거죠.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럼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뭐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과 블레셋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그렇게 됐다. 이게 여기서 비대하다는 게 뭐죠? 저의 이제 과거, 지금도 비대하긴 하지만 과거에 더 이제 잘 비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무거운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간 무거운 사람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이게 부모를 이렇게 무겁게 무거운 짐처럼 여기라는 말일까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경외하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경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야레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성경은 이 카베드와 경외라는 이 야레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공경하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과 유사한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몇 번 경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대표적으로 경외라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질까 봐 정말 조심스러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경외입니다. 내가 함부로 해서 이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과 행동을 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혹 잘못 실수함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 이게 경외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과 비슷한 그 공경. 그러니까 아까 한글에도 보면 이제 조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놀랍게도 이 명령형, 캇베드라는 이 명령형은요, 구약 성경에서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끝 단 4번에서 2번을 하나님한테 썼고요. 2번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10계명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부모를 공경하라에 딱 2번 하나님께 2번, 부모님께 2번 이렇게 총 4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과 이사야 2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영화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우리 말로는 이제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이 같은 카베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말에는 그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여진 그 단어가 유일하게 부모에게도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부모와 상당히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아버지와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고 이스라엘 너희가 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인 아들인 이스라엘 너희가 아버지 된 나를 입으로는 공경한다고 하는데 공경하지 않고 있다. 실상은 그렇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를 되게 연결지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부모님을 하나님만큼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는 제가 권위로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부모는 하나님 대신하여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치만큼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공경하다와 카베드와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경외하다, 야레라는 단어인데, 자, 구약 성경에서 경외의 대상은 단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경외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레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허용한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여기서도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대상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10장 22절 말씀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1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분명히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북아수르 왕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부모 공경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부모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녀된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오죽하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네?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 뒤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안 했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첫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땅이고요, 하나는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지금처럼 부동산, 우리들이 뭐 부동산 거래하듯이 이렇게 주고 살까요?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부모인가요? 아니면 자녀된 우리인가요? 자녀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에게만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도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나에게 생명과 땅과 율법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물론 땅과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즉, 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생명과 관련된. 바로 이것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 금수저, 흙수저가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은 거의 흙수저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금수저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데 이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한번 어렸을 때, 지금 말고요, 어렸을 때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떨 때인가요? 학교 딱 갔는데 애들은 막 그 신발, 명품 신발, 막 가방, 막 나이키, 막 아디다스, 막 이런 거 메고 다니는데 저는 막 나이스, 막 이런 거 딱 신고 왔을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런 거 사줘가지고 애들 막 놀리고 막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막 그럴 때 부모님을 막 어린 마음에 막 원망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나이키는 선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귀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요, 자녀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은 그 땅을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어서 자녀가 그 땅을 경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은 여호와가 주신 그 땅에서 뭐가 길다고요? 생명이 길다. 자, 여기 원어로 보면은 그 날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날들이 길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운 대로 순종하여 지키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진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의 1차적인 그 독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자녀, 1살부터 20대까지의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일까요? 이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나중에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과 내 딸도 동일하게 지키게 하고 남종과 여종도 동일하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아들과 딸이 있고 남종과 여종을 부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 말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30대에서 50대의 가장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일을 하는 가장들이죠. 그럼 이들에게 부모는 누구입니까? 60대에서 80대의 노부모들인 것이죠. 자, 이 노부모들은 부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약자죠. 단순히 부모 자녀 하면은 부모가 갑이고 자녀가 을인 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오히려 자녀가 갑이에요. 부모로부터 땅도 이제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가 경작을 해요. 부모는 이제 경작할 힘도 없어요. 땅도 없고 경작할 힘도 없어요. 자녀가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자녀가 자기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날들을 길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약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아까 공경하다가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이라면은 그게 반대되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막 아버지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거를 떠나서 공경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그리고 생명을 빼앗은 자.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입니다. 간음한 사람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왜 죽일까요? 간음은 생명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의 집에 다른 씨를, 다른 생명을 거기다가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생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에 대한 범죄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7절 말씀 보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우리가 보통 약자라고 하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부모도 약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병약한 나이 드신 노부모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고려장 과거 있었잖아요. 고려장.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가장 제일 먼저 희생하는 게 나이 드신 부모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은 이제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 또 이기적이어가지고 또 자기가 희생하긴 또 그렇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없어지면 또 어린 자녀들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나이 드신 노부모인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희생되는 존재. 이웃사랑의 기본 전제는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 계속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약자에 대한 헤세드, 약자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약자입니다. 그런 약자이신 부모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때 가장 제일 먼저 약자인 부모를 버릴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도 제일 먼저 앞에 두시고 그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뭐라고요? 땅, 생명, 율법. 생명이라는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그 부모가 악하고 무능한 부모일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비록 내 부모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연을 끊고 아니면 그 부모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멘. 하나님은 이 5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30대, 50대 그 자녀가 노부모로부터 생명과 율법을 받은 대로 또 주신 그 땅에서 경작하면서 경작에서 얻어진 그 물질로 부모를 잘 공양하고 돌볼 때 부모의 생명도 늘어나는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도 그 유익이 늘어나겠죠. 생명이 늘어나는 유익.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장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머니 이렇게 버리려고 딱 가니까 이제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손자가 그거 챙겨가면서 나도 아버지 늙으면 이렇게 해야죠. 그 말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바로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말씀대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네.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럼 그 말씀은 또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계속 물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몇 대까지 가는 걸까요? 1000대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을 나이 드신 부모님을 힘없는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율법을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을 생명의 복을 향유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